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비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아주 짧은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구속사에 진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낳고요.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받는 장면이 나왔지요.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복음에 근거해서 사탄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본문에 예리한 낫으로 이루어지는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의미해요. 이후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흰 보좌 심판은 이전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눴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눴으며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얻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는 영벌이 기다리고 있지요. 이 영생과 영벌은 이 땅의 삶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지옥이면 지옥을 살다 지옥에 가지요. 현재가 천국이면 천국을 살다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살고 있어요? 지옥에 살고 있어요? 네, 다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러 주님은 천국과 지옥 백성을 추리겠다 하십니다. 그 말은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가 언제 올지는 아직 모르나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거지요. 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이 환상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 끝날 이루어질 알곡과 가라지 추수 장면입니다. 뚱딴지 같은 환상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모습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귀를 여세요. 눈을 감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지막 추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귀담아 들어보고 나는 과연 이 마지막 추수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을지를 또 어느 곳에 처해야 될지를 우리 모두가 한번 선택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 말씀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행하시는 인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을 또 흰 구름 위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또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왕 같은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자, 마지막 날 우리 주님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으로 심판하시는데 우리 주님 먼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면류관을 쓰셨던가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요. 어떤 지도자든지 가시 면류관 같은 그 섬김과 희생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면류관 같은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겠지요. 즉 하나님의 진노인 고난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사람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70인역의 성경에 보면 이 낫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로 많이 얘기하냐면 검으로도 얘기하고
두루마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추수 도구인 낫으로 표현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곧 죄가 온 땅에 가득할 때, 부패가 극에 달할 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악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악을 도모하는 것들이 충만해지고 가득 채워지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는 것은 알곡 이외의 모든 것들 다 시들고 부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죠. 그러면 논인데 가면 다 누렇게 이 알곡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볼 텐데 그 논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시들지만 그 시들은 가운데 뭐만 남아 있어요? 알곡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부패가 극에 달한 세상은 성도들에게 어떤 것과 마찬가지일까요? 자, 이 땅이 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어둠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환경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세상일까요? 전쟁터와 같은 모습이겠지요. 죄에 무감각하고 문란한 세상에서 가인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려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교회에서 채워줄 수 없는 성경적 세계관, 그 가치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번 캠프를 좀 준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지요. 청년들은 아마도 이런 죄된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될 겁니다. 눈 한 번만 돌리면 밤의 세계에 나가보면 너무나 쉽게 죄에 빠져들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 마음껏 죄를 질 수 있는 그 길들이 청년뿐인가요? 어른들은 얼마든지 그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유혹과 그 환경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경적인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지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서 이걸 용납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부딪히며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때 믿음을 지키는 성도야말로 알곡 중에 알곡이지요. 세상은 죄악으로 시들어갈 때 알곡은 더 알곡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소유하는 자, 곧 알곡들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이 악으로 시들어갈 때 알곡으로 연결어가는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뭘 휘둘러요? 낫을 휘둘러 거두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휘두르다라는 그 말은 원어에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리한 말씀의 낫을 보내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들 말씀이 강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선택하는 말씀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마치 낫을 휘두르듯이 그 말씀이 보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성자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렀다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에게 듣는 모습을 보지요. 여기서 한 가지 알 건 뭐냐면 왜 굳이 이런 장면을 기록했을까? 15절에 왜 예수님이 그냥 가서 거두시지 않고 천사가 나와서 때가 됐으니 거두어 드리십시오 라는 그 말을 듣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주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 갖지 마십시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이 그 때, 시간에 초점을 갖고 있다면 다 이단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이때라, 이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매일 그때를 살고 있는데 괜히 그때가 언제라고 날짜를 지목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 알리실 것이기에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어린 양만 따라가면 돼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만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있지요? 좀 쑤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훈련인 거예요. 무슨 훈련? 천국 훈련. 그럼 목사님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앉아있어야 돼요? 그건 몰라요.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천국 적응 훈련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면 훗날에 천국에 입성할 수도 없겠지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죄된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면 문화 충격 때문에 천국에서 살지 못한다고. 왜요? 죄가 너무 편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천국 생활하다 지옥 가면 문화 충격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지옥이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족보에 보면 구속사의 계보도 나오고 세속사의 계보도 나와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지금도 이 구속사와 세속사의 계보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계보를 골라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속사에 맞는 그 계보만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세속사의 그 계보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면서도 창성한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잘되냐? 그 사람을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을 훈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오직 어린 양만 따르는 삶을 체득하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에 적응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우리의 삶이지요. 때가 되면 어린 양께서 금 면류관을 쓰고 추수하십니다. 자, 16절 한번 보세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곧 곡식을 거두는 때가 옵니다. 자, 구원의 추수가 시작되어 15절에도 휘둘러가 나오고 16절에도 휘두르매가 나와요. 근데 두 개의 단어가 동일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휘둘러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의미가 강한데 16절에 나오는 휘두르매라는 말은 던진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말씀을 던졌을 때 받아들이는 자가 알고이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힘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휘어파는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곡으로 연걸어 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알곡이 될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천국 비유로 설명하시지요. 자, 주인이 자기 밭에 씨를 뿌려요. 근데 그 주인이 가라지 씨를 막 뿌려. 생각지도 않지요. 왜요? 내 밭에 왜 가라지를 뿌려? 먹지도 못하는 걸. 알곡 씨, 그 씨를 좋은 씨를 뿌렸지요. 자, 사람들이 다 잘 때 원수가 와서 몰래 와서 그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자, 이제 결실할 때가 가까이 왔어요. 가서 보니까 가라지도 많이 자라 있습니다. 종들이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가만두었다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곁에 누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는데 내 곁에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고 가만두라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가라지 덕분에 내가 깨어 알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지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추수 때까지 하나님은 가라지가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의 역할이
알곡인 우리들을 더 알곡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낫을 휘둘러 구원의 추수에서 다 뽑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잠깐 잠들어서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려도 몰랐던 건데 너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내가 잠들 때 선택한 것이 가라지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 가라지 같은 친구를 안 만나요. 죄를 선택하는 친구를 사귀지 않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을 자. 교회도 안 나와. 말씀도 안 읽어. 부모님이 교회 가져가는데 교회도 가고 싶지 않아. 그때 잘못해서 사귄 친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 가는데 그게 너무 나한테 즐거워. 그래서 그 선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가라지와 함께 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깨어있게 되면, 깨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내 가라지가 옆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 그 가라지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요? 하나님 가만두라는 거지요. 그렇게 관계는 그 가라지로 인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지만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알곡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가라지 누구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봐. 가라지 누구 있어요? 혹시 제가 가라지인데요? 라면 이제 오늘부터 알곡으로 바뀌는 거야. 자, 양심선언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제가 가라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잠든 사이에 여러분들 모르게 가라지를 선택한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라지를 뽑아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만두라는 그 음성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는 예리한 낫으로 거두어 불사르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곡이 될 수 있고 되어 간다라는 거지요. 고난을 깊이 경험하며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성도는 아무리 낫을 휘둘러도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에서도 내 속의 가라지, 욕심을 뽑아내면서 점점 변화되어 성화되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늘 말씀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게 막 누르랄라고 막 매일 교회 오고 싶고 말씀을 보면 눈이 총총 빛나고 막 기도를 매일 하고 싶고 찬양이 입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흐르르 나오고 막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나도 손 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라지 없을까요?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겠지요. 가라지 같은 모습이 있지요. 고난이나 진노가 왜 임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가라지 때문이지요. 이 가라지, 이 진노를 통해서 내 가라지를 바라보고 그 가라지를 알곡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빛나는 훈장이지요. 하나님이 뽑아내실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뭘 갖고 있어요?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자, 성도는 예수님이 추수하시지만 불신자는 누가 추수할까요? 천사가, 또 하나는 천사가 심판을 하는데, 자, 심판권은 예수님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천사가 나와요. 두 천사를 사용해서 추수를 집행하시는 거지요. 이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낫을 든 천사에게 추수를 명하는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나를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아닌데 18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제단에서부터 나와요. 성경에서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로 이 심판이 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심판이 당겨진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들어와요. 그 중에 사령관 랍사게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유다를 조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성전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그 편지를 딱 펴놓고 눈물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이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하룻밤
한밤중에 심판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내 안팎의 원수를 모두 심판해 주시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들으실 기도를 해야 하고 주님이 인정하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런 거 있죠. 저놈을 죽여주십시오. 막 내 안에 막 열불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눈 감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중보 기도를 할 때에 그때 그 중보 기도가 역사하게 되는 거지요.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땅의 곡식과 이 포도송이의 다른 점이 있어요. 땅의 곡식을 보면 주변의 모든 것이 시들어 볼품없이 보여요. 그런데 다 볼품없는데 아주 그 가운데 작은 알곡들을 얻어낼 수 있지요. 반면에요, 포도송이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들어버리는데 포도송이만 아주 영롱하게 빛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포도송이 따라 한번 가보세요. 그 나무 줄기도 볼 것 없고요, 이파리도 막 다 떨어지는데 포도송이가 아주 그냥 영글어 있습니다. 뭐만 보여요? 포도송이만 아주 잘 보입니다. 워낙 좋아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골물대로 골물지라도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외모가 뛰어나면 누구도 악의 때가 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아무리 탐스러운 포도송이라도 살아남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번 이 낫을 휘두르면 그 권세자를 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나님의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짐승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온 자는 심판의 사건이 오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다음 세계, 이 생 이후에 이 땅에서 다음 세계가 아름다울지 모른다라고 준비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건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지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면 그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너무너무 편안하고 기쁘고 잘 살고 고통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지옥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이, 뭐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후회와 고통뿐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불사라져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겠지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심판을 당한 그때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는 그 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을 의미하고요, 이를 간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옥에서 겪게 될 고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미리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어쩌면 도리어 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고통을 지금 당하며 지옥을 피할 기회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남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고도 고통의 경험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어쩌면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거지요. 똑같은 사건이 임해도 누군가에겐 구원이고 누군가에겐 심판입니다. 고난을 통해 천국 적응 훈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문자 그대로 진노만 경험하다 끝나는 거지요. 진노에서 구원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요. 그러므로 미리미리 천국 적응 훈련을 하길 원해요. 심판도 구원도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마지막 10절을 보세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근데 1 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대략 300km가 돼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남북 길이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1600은 이걸 좀 분리해 보면 4 곱하기 4, 10 곱하기 10, 그래서 1600이 되는 거지요. 자, 4는 피조세계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0은 완전수, 가득 찼다는 의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이거는 전체적인 온 세계 심판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고 완전한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 예리한 나신 말씀을 통해 열매도 맺히고 심판의 역사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낫이지만, 말씀인 낫이지만 그 낫이 열매도 맺히게 하고 심판도 역사하게 합니다. 또 성도인 우리의 기도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치열히 묵상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알아가는 것,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내일입니다. 곧 이르렀어요. 구원의 주수, 알곡의 주수가 있고 심판의 주수, 가라지의 주수가 있습니다. 가라지 인생을 살다가 지옥 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분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서 들은, 특별히 그 이정훈 교수, 앞에 두 글자는 저거 똑같네, 뒷글자만 다른데, 그 교수님의 책도 제가 다 읽어봤고 인터넷 통해서 강의 다 들어봤는데 이분한테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떤 일을 했던 건지 여러분들 들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분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2007년도까지 그렇게 애를 썼던 분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분이 만든 법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대요. 주일마다. 한 설교를 유명한 목사님 4명, 5명,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하루 종일 설교 들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교의 트렌드를 알아야지 교회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요새 많이 하나 이거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참 재미있죠. 그런데 그 이후 이분이 말씀을 보면서 법을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현시대 문화를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를 말씀으로 분별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분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는 말씀을 없애려고 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다 재해석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교수님처럼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분별력이고 능력입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 보기 좋은 포도송이가 아니라 겸손한 알곡이 되는 거지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3절 말씀에 나왔지요. 큰 성 바벨론의 집요한 핍박과 박해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님은 안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사랑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음성입니다. 죽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주님이 던지시는 이 계시록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며 십자가를 잘 질 때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어 주께서 거둬주실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알곡으로, 그 알곡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수할 때가 이르렀사오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살아내어 천국의 삶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이지만, 이 땅 가운데 전쟁이지만 우리가 알곡으로 준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부모가 다 말씀으로 알곡으로 준비되어져 우리 모두가 주님 모시고 추수할 때에 주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요, 중보 기도요, 또한 그 세상 가운데서 더 선명하게 빛날 하나님의 사람,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알곡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태훈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